우리가 그 지난주에 바울이 그 변호한 그 자기 스스로를 그 변호한 이야기와 또 바울의 변호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바울에 대해서 이제 그 연기한 그 재판을 이제 연기한 그 이야기를 그 벨릭스가 그 재판을 연기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나누면서 지난주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거든요.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공의에 관심을 가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공의에 관심을 가지자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바울이 그냥 재판을 당했을 때 자기 스스로를 이제 변호를 할 때 그냥 당하고 있지만 않고 자기가 그 옳다라는 사실을 말씀에 근거해서 그 벨릭스에게 충분히 이제 변호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었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올바른 모습이 결코 아니라 그것이 자기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양심이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다. 그리고 그 공의를 가장 잘 실천했던 인물이 바로 그 여호사밧 왕이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의 그 왕처럼 우리도 이제 이 시대에 똑같이 이제 사회적인 공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하는데 그래서 그 사회적 공의를 이루기 위한 그 사법 재판관들 그런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회적 공의를 잘 이루어가야 되고 우리 역시 나 스스로가 옳고 그른지를 말씀을 통해서 늘 분별을 해 나가고 그리고 그 공의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바울의 그동안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 바울이 잠깐 동안은 고난을 받았었죠.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맞으면서 이제 고난을 받았었지만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가이사랴까지 이제 이동을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면서 그래 잠깐의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그 잠깐의 고난이 있으면 그 이후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 형통케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으로 이제 기쁨으로 나아가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제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마지막에 또 우리 정리하면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요. 그 스데반 집사처럼 그 말씀의 사람들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리시고 또 그 사랑을 기반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가는 이제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좋은 영적인 환경을 누리면서 현재의 자리에서 바른 복음을 증거하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24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거늘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벨릭스의 아내가 유다 여자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먼저 번에 우리 함께 봤던 것처럼 벨릭스는 유대인들을 몇 년 동안 재판을 해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뭐 문화와 규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규례와 문화를 잘 알 수 있어서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아내가 이제 유다 여자였기 때문에 더 유대인들에서 더 많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니 화면이 전환이 안 됐습니다. 그죠? 지금 제가 정신이 지금 없어가지고 화면 전환도 안 하고 지금 했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말씀드리자면 그 벨릭스가 이제 유대인들의 규례와 문화 잘 알 수 있어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아내가 이제 유다 여자였기 때문이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드루실라가 이제 누군가 하면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었습니다. 근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누군가 하면 그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투옥했었던 그 인물이죠. 그 사도행전 그 중반부를 보시면 그 야고보를 죽이고요.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다가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너무 이제 교만해서 그 벌레가 먹혀서 이제 죽은 사람이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였는데 그 사람의 막내딸이 드루실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드루실라가 기독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을 찾아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들으려고 이제 했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24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판을 연기하고 며칠이 지난 뒤에 벨릭스는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불러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이 24절 전체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벨릭스한테 얘기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그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강론했다는데 왜 하필이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을 했겠느냐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이 벨릭스가 좀 사람에게 좀 질이 안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 의로움, 정의로움, 그리고 또 절제하는 삶,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는 앞으로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이 이제 무슨 뜻인지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왜 하필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 얘기를 했는가 하면, 먼저 의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심이 의입니다. 그죠?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다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과의 그 연합을 의미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옳다고 하신다. 그래서 의롭다고 그러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곧 구원 중에서 영의 구원에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절제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절제라는 것은 연합한 이후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통제받는 삶, 예수님께 이제 절제받으면서 그 살아가는 그런 삶을 절제라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또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마지막 열매인 것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연합한 이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그런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그런 자세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한 혼의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영의 구원을 받고 받은 이후로 혼의 구원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심판을 받을 때 의로운 자로서 부활해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죠. 그래서 죄가 전혀 없는 그 육신을 받아서 육신까지 이제 완전한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의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그래도 혼의 구원은 아예 신경도 쓰지 못했던 그런 사람은 당연히 마지막 때 불의한 자로서 부활해서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알고 보니까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 이렇게 영혼, 육의 구원에 대해서, 즉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그 벨릭스와 그 아내 드루실라에게 얘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벨릭스가 어떻게 했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떨었습니다. 떨었다라는 것은 이 순간만큼은 벨릭스가 복음에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에 반응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아주 굉장히 귀한 그런 기회를 개인적으로 얻은 것입니다. 이때가 기회인 거죠. 자, 그런데 벨릭스가 이때 이 기회를 받아들여서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내 길로 가라,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벨릭스가 그 바울의 재판을 보류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도 보류를 했습니다. 당장 받아들였으면 좋았는데 보류를 했고, 바울을 다시 감옥으로 이제 돌려보내더라는 거죠. 그냥 두려워만 하고 더 이상은 이제 그 진행되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25절을 전체 이렇게 의미를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벨릭스는 떨었지만 바울을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냈고, 그래서 적당한 때가 되면 다시 부르겠다라고 이제 말했다라는 것이 25절 전체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으므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벨릭스가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복음을 듣고 이제 두려워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에게 돈을 받고 좀 풀어주려는 그런 악한 마음도 있었던 거죠.
사람이 좀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사람을 보내서 글을 불렀다고 돼 있는데 점차 돈 욕심이 이제 많이 생겨서 바울을 이제 더 자주 불러서 이게 자꾸 귀찮게 부르면 그러면 이게 눈치껏 알아서 돈을 주겠거니 그러면 이제 돈을 받고 이제 풀어주려 적당히 이제 풀어주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많이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즉 바울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바울과 이야기를 나눴던 사실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었는데 유대인들 빼고요. 근데 벨릭스는 다른 목적, 즉 돈이 목적이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아무리 얘기를 많이 들어도 그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주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6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벨릭스는 돈을 받고 풀어주려는 그 욕심 때문에 더 자주 바울을 불러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것이 26절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7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 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자리로 오매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바울을 결박한 채로 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벨릭스의 자리로 오게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벨릭스가 지금 총독 자리에 있다가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새로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자리에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즈음에 이제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그 바울이 있는 그 가이사랴, 그리고 또 총독이 있었던 그 가이사랴에서 그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은 항상 서로 이렇게 좀 옥신각신하면서 싸우는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종교적인 문제도 있었겠죠. 그래서 항상 싸웠는데 분쟁이 있었는데 그때 좀 분쟁이 크게 일어났었을 때 벨릭스가 그리스인들 편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로마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스인들이 더 좀 마음에 좀 와닿았었겠죠. 그래서 그 그리스인들의 편을 들었는데, 그래서 벨릭스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투옥하기도 하고 이제 재산을 이제 빼앗기도 한 거죠. 그래서 좀 잔혹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로마 정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부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벨릭스가 총독 자리를 이제 잃게 된 거예요.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깨끗하기를 원하는데 지도자가 그렇지 못하다니 부패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자리를 잃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바울을 결박한 채로 뒀다고 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벨릭스가 이제 더 큰 처벌, 그러니까 혹시 이제 유대인들이 더 많은 것을 더 잘못된 비리 같은 걸 막 얘기하게 되면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희생양으로 삼은 거죠.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니까 바울을 그냥 감옥에 더 그냥 처박아 둬서 조금이라도 더 유대인들의 어떤 환심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27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7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2년이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를 대신하여 총독 자리에 오자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투옥한 채로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것이 27절 마지막 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총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벨릭스는 바울을 불러서 그 아내와 함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들었다라는 것이 24절의 내용이 되겠고요. 바울이 영혼 육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 벨릭스는 두려워서 떨었지만 바울을 이제 돌려보냈다라는 것이 이제 25절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벨릭스는 돈을 받기 위해서 바울을 더 자주 불러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것이 이제 26절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나 2년 뒤에 총독 자리를 잃게 되자 벨릭스는 바울을 투옥 상태로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것이 2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좋은 영적인 환경을 우리가 누리면서 현재의 자리에서 이제 바른 복음을 증거하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결론이 되는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삶에 적용을 하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우리가 좋은 영적인 환경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눌 이야기인데, 그 벨릭스가 누리고 있었던 그 환경들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벨릭스는 일단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 아내를 그 아내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다른 것이 아닌 그 기독교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서를 집필했었던 그 바울에게 복음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을 더 자주 불러내서 바울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복음에 대한 그 주변적인 이야기들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벨릭스의 입장을 한번 이렇게 주변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벨릭스가 정말로 많은 이게 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그러면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하면 전혀 그러지 못했죠. 벨릭스가 전혀 그러지 못했었던 이유는 오직 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데, 그리고 좀 더 자기가 좀 피해를 덜 보는, 세상 살아갈 때 피해를 좀 덜 보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러한 예는 또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 나눴었던 그 큐티 본문, 거기를 보시면 마법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마법사 시몬 같은 경우도 그 마법사 시몬이 원래는 사마리아에서 그 악한 세력의 그 힘을 빌어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미혹하고 이제 했었던 일을 하고 있었다가 그 빌립 집사가 그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이제 빌립 집사가 들어오면서 그 사마리아는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어떻게 하죠? 그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어서 사람들이 정말 놀라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마법사 시몬도 자기가 악한 세력들의 힘을 빌어서 어설프게 흉내냈었던 그런 신비한 일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정말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들, 진짜 그 역사들을 그 마술사 시몬도 이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법사 시몬이 그것으로 굉장히 놀랐던 데다가 빌립 집사가 전했었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 빌립 집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는 변해가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이후로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오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와서 이제 성령님 세례를 이제 주게 되었을 때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더 들었을 것이고, 또 성령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역사를 그 마술사 시몬이 이제 체험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놀랐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 환경들을 바라봤을 때 마술사 시몬 역시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기회, 또 좋은 영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좋은 영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하면 영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여전히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와 주기만을 바랬고, 결정적으로 성령님 세례를, 자기가 안수하는 사람은 다 성령님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그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왜 그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그랬을까요? 그 능력을 돈 주고 사면 사람들이 다시 이전처럼 자기를 존중하면서 자기를 따라와 줄 것이라고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인과 명예와 권세, 그런 힘을 얻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술사 시몬은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러한 마술사 시몬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걸 이제 저주하면서요, 이제 책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너가 붙들어라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마술사 시몬이가 마지막 기회였죠. 그때 정말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뉘우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았었더라면, 그랬다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렇게 저주의 말씀을 들은 이 마술사 시몬은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만 붙잡으면서 그 저주만 어떻게 면하게 해달라고 그것만 신경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기회조차 날려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두 가지 예요, 오늘 이 벨릭스 총독과 이 마술사 시몬의 그 예를 보면서 아무리 좋은 영적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신이 육적인 어떤 환경들, 그런 데에만 관심을 가지는 한 그런 영적인 환경들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영적인 환경들은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영적인 환경이 굉장히 좋고 풍성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바울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성경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싶어도 사실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뭐 랍비들이나 아니면 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만 이제 그 전유물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성경을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성경이 넘치고 넘쳐나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성경들 몇 권씩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세보니까 주로 봤었던 성경들만 한 10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책으로 된 성경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시대가 더 좋아져서 스마트폰에 앱만 내려받으면 다양한 번역본별로 또 언어별로 또 그 말씀들을 또 공짜로 우리가 다 얼마든지 보려면 볼 수가 있습니다. 휴대도 간편하니까 언제든지 열어서 또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뭐 성경과 관련된 그런 주변적인 자료들, 또 성경에 모르는 그런 어떤 인물들이나 지명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자료들에 대한 설명을 한 사이트들과 또 영상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런 좋은 자료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자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원하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영상들이 다 올라오니까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의 설교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다 보니까 영적인 환경들이 이제 참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반문하실 수도 있죠. 그것이 무슨 뭐 좋은 환경이냐. 그런 자료들 중에는 잘못된 것들, 또 해악을 끼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많지 않냐라고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뭐 맞습니다. 이제 그것이 그런 면으로 보면 이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환경들은 항상 있어 왔어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환경들은 항상 있어 왔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이제 차치하고 나면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환경인 것만은 이제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 말씀을 통한 영적인 분별력, 그걸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자료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할 수만 있다면,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들은 정말 영적인 환경들이 이제 좋은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영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많은 교인들이 환경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환경이 좋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환경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령 성경을 우리가 자유롭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보느냐? 그러지 않죠. 성경을 참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다양한 번역본별로 언어별로 볼 수 있으니까 성경 열심히 봐야지 라고 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성령님과 함께 여쭤가면서 이 자료가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성경 말씀과 대비하면서 이제 찾아보다 보면 영적인 지식들을 훨씬 더 많이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환경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예배당에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육적인 환경, 그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한 그 사회적 공의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님 이용해서 많은 재물들을 벌어들이고 얻는 그런 육적인 어떤 환경들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삶, 다른 사람들을 또 이끄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시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은 그런 환경을, 영적인 환경들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과 자기 가족들, 자기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환경을 만드는 일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육적인 관심들, 육적인 환경들에만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다가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그 마술사 시몬이나 오늘 그 본문에서 얘기하시는 그 벨릭스의 총독들, 총독,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영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육적인 환경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에게는 그 좋은 영적인 환경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사라져버리고야 말듯이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그런 영적인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의미가 그들에게는 없고 그런 영적인 환경이 다 사라져버릴 뿐만이 아니라 그들 역시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환경적인 어떤 그런 육적인 환경적인 측면으로 따져보면 정말 빈약하기 이를 데 없죠. 그래서 가령 목사가 유명하기는커녕 정말 알아주는 사람, 목사인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금요일 날 제가 이렇게 추리닝만 입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제 청소를 하는 걸 아마 주변 사람들이 아마 볼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입문 열고 닫으면서 이제 들어오는 걸 볼 텐데, 그럼 아마 그 사람들은 내가 목사라는 거를 모르고 아마 관리집사증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좋습니다. 목사라는 것을 티내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 그런 것을 저는 이제 상관없이 좋은데요. 환경이 이제 그렇고, 또한 재물로 치면 우리 교회 가신 게 정말 아무것도 없죠. 정말 드러낼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화려하기는커녕 이곳이 예배당이라고 와서 보고도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는 자기 혼자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이제 죄악이다라는 것을 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육적인 환경들, 또 좋아하는 그런 환경들과는 거의 정반대되는 그런 환경들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정반대의 육적인 환경들, 안 좋은 것들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죠. 우리는 반대로 그 영적인 환경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풍성한 영적인 환경들 외에 추가적인 그런 어떤 특별한 환경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목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아래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굉장히 귀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배당은 결코 화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혀 화려한 예배당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 또한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이 코로나 상황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니까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아쉬운 점은 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처럼 막 멘붕에 빠질 정도로 우리가 힘들고 막 괴로워하면서 막 교회 언제 가나 그래서 몰래 모여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진 재물이 없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필요한 것들을 언제든지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에 목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성경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고요. 또 그 성경 말씀을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또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고 정독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따를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과거 마태복음 7장 말씀, 7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지만, 그리고 소소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살려고 하지 않고, 교회 나와서 우리가 생활하시는 걸 보면 알잖아요. 서로가 막 설거지 하시려고 그러고 서로가 하나라도 더 내놓으려고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도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뭐죠?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 그것이 진리 중에 진리를 우리가 발견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과 연합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과 연합, 영의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있고, 그렇게 영의 구원을 받은 이후로는 예수님께 통제받는 삶, 그래서 절제하는 그런 삶을, 온유한 삶을 삶으로써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또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성경 본문을 봤을 때도 의와 절제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것이 이게 영의 구원, 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완전한 육신의 구원까지 받고 구원받아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까지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그런 환경이 너무나 사실은 따지고 보면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인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마 그 육적인 어떤 환경만을 중시하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사실은 이러한 영적인 환경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환경을 못 볼 거예요. 당연히 보이질 않겠죠. 그리고 뭐 제 설교를 당연히 이제 듣지도 않겠지만 혹시 듣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도 아마 깨닫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환경들이 또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큰 풍요로운 영적인 환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이 영적인 환경 가운데서 풍요로운 영적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더욱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영적인 그 풍성함을 누리고 또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땅 끝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바울을 이렇게 보시면 그 바울이 그 감옥에 지금 현재 갇혀져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그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들었었던 최근에 근래에 그 마지막으로 들었었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너는 이제 로마로 가라. 로마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는 그 말씀을 바울이 이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들었으니까 그러면은 그럼 나는 이제 땅 끝으로 그 로마로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로마를 지나서 그 고린도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로마를 지나 스페인까지 이제 가는 것이 땅 끝까지 가는 게 목표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로마를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로마를 빨리 가서 땅 끝까지 빨리 가야지라는 마음 때문에 빨리 이제 로마로 가자라는 마음에 아마 배를 빨리 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러면은 그 로마로 빨리 가기 위해서 벨릭스가 지금 자꾸 자기 찾아와서 좀 돈 요구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물론 바울도 복음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서 물론 복음을 잘 전했겠지만 어느 순간서부터는 이게 눈치를 챘을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왜 자꾸 사람이 부르나. 근데 자꾸 허공 바라보고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생각하면 이게 딴 목적 갖고 있구나라는 걸 뭐 누구나 깨달았겠죠. 자, 그러니까 손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벨릭스에게 돈 좀 쥐어주면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마로 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유의 몸이 될 테니까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뭐 돈을 주거나 아니면 뭐 자꾸 벨릭스를 거꾸로 막 귀찮게 해가지고 빨리 나 좀 어떻게 좀 감옥에서 내보내달라고 막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가이사랴의 빌립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 뭐 주변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좀 민원 좀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좀 빨리 좀 내보내게 해줘라 뭐 이렇게 하거나 전혀 그런 방법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져 있으면서 벨릭스가 자기 아내와 함께 와가지고 자기 불러내면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벨릭스가 자꾸 자기 요구하면 다른 목적 가지고 있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혀져 있을 때에도 아마 거기 자기 지키고 있는 그런 간수들이나 또 군사들에게 또 바울 성격상 계속 복음 전했겠죠. 그렇게 전하면서 바울은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뭐 예수님께 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러는 것이냐? 아니죠. 바울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감옥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런 모습은 이제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과거 그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귀신 들린 여자 아이의 귀신을 쫓아냈다가 그 귀신 들린 여자 아이로 점을 치면서 이제 이익을 얻었었던 몇몇 사람들 공동 투자해가지고 그 이제 악한 방법으로 이제 돈을 벌었었던 이 사람들이 그 귀신이 쫓겨나니까 이제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열받으니까 이제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이제 두들겨 맞고 막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빨리 그 감옥으로 어떻게 도망가려고 마음 먹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중간에 이제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감옥 문이 모두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니까 이건 도망가도 돼 라고 생각하고 도망갔을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수를 들여 이제 막 자살을 하려는, 감옥 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살을 하려는 그 간수를 억지로 뜯어 말리고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의 집에 가서 음식까지 먹고서는, 그리고 감사의 표시로 음식 차려주니까 그 음식을 먹고서는 돌아와서 감옥으로 다시 집안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감옥에 그냥 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불러내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럼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바울이 물론 자기가 얼마든지 뭐 탈출하려면 탈출할 수도 있었었고, 자기 마음대로 다음 행선지로 가려면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다음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가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찬양 가사를 가장 잘 실천했던 사람이 이제 바울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머물고 있으면서 바울이 정말 생각했던 것이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음 행선지로 가서 복음 빨리 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바울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정말 귀한 것이, 다음 행선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현재 처한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역시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바울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빌립 집사 같은 경우, 우리가 지난주에 그 큐티 말씀, 그 본문 말씀에서 묵상했던 빌립 집사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요. 빌립 집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바울에게 핍박받아가지고 사마리아로 갔잖아요. 근데 사마리아로 이제 그 빌립 집사가 갔었을 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땅 끝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사마리아는 여기 그냥 대충 복음 전하고 얼른 이제 땅 끝으로 가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빌립 집사는 땅 끝으로 가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자기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놀랍게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현재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에티오피아 내시, 유대를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셔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끝으로 가지 않더라도 땅 끝에 있는 사람이 도리어 와서 복음을 듣고 돌아가게 만들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빌립은 계속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위쪽으로 올라가서 가이사랴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가이사랴에 지금 빌립이 지금 머물고 있는 바람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전에 빌립 집사의 집에서 머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고 이제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핍박받고 다시 돌아올 때 그 가이사랴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에 빌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 지난주에 왜 벨릭스가 사람들 자유롭게 만나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당연히 왔겠죠. 그래서 바울을 이제 돌봤을 것이고, 장차 땅 끝으로 갈 빌립을 위로도 해줬을 것이고요. 돌보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 2년 동안.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이제 후원을 해주고 도움을 줬었겠죠. 이제 그런 일을 빌립 집사가 땅 끝이 아닌 가이사랴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었던 그 아나니아 같은 경우,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나니아의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예수님과 그 대화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친밀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마치 막 친구와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야, 너 좀 바울한테 좀 가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 막 이상한 사람이던데 막 얘기하니까 막 서로 대화가 막 오가잖아요. 그 너무나 이제 친밀했었던 이 아나니아인데, 그러면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아나니아가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이요, 땅 끝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왜 그 사람은
다마스쿠스에 처음서부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거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 다마스쿠스가 사실은 성령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신 그 땅끝이기 때문에 그 땅끝이 아나니아에게 허락하신 땅끝이 바로 다마스쿠스였기 때문에 그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 곧 땅끝으로 가게 될 바울을 안수해서 그 사람 성령님 세례를 주고 변화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모든 이 예를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고 빌립 집사도 그렇고 아나니아도 그렇고요. 그 모두가 다 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우리는 땅끝으로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서는 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는 빨리 그냥 땅끝으로 가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처한 자리, 자기가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를 땅끝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뭐 가령 이거 뭐 이런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한참 그 문제가 되는 거 선교단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맨날 땅끝 하면서 그냥 어떻게든 우리는 땅끝으로 가야 된다고 아무 대책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서는 막 거기서 복음 전한답시고 해가지고 막 사고 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아마 지금 그런 선교단체에 있는 어떤 그런 그 관계자 중에 뭐 한 사람이 바울과 같은 입장에 처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씀 아마 들었더라면 뭐 진작에 그 아마 돈을 줬든 뭐 민원을 넣든 뭐 어떻게 해서는 아마 석방이 돼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돈이 중요해 하면서 그냥 땅끝으로 가려고 막 노력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건데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땅끝으로 무조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끝으로 가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자기 힘과 노력으로 꾸역꾸역 그 땅끝으로 가가지고 오늘 말씀하신 그 의와 절제와 심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그냥 거기 가가지고서는 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뭐 은과 금이나 그냥 귀하게 여기고 뭐 전해야 될 것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참된 복음이 뭔지도 몰라서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그냥 꾸역꾸역 그냥 살아간다면 그런 삶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조건 땅끝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그 땅끝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의죠. 그 예수님의 열매를 성령님의 열매를 예수님께 통제받으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혼의 구원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심판을 의식하면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욱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지금 내가 현재 처해져 있는 바로 이곳이 땅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이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또 예수님과 함께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무작정 땅끝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어디가 땅끝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가는 것이 결코 올바른 삶이 아니다라는 사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셨던 그 바울과 또 빌립 집사와 그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환경, 사실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환경이 따지고 보니까 굉장히 풍성한 환경이고 좋은 환경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공감하셔서 이 영적인 환경을 누리면서 살아가자라고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바로 땅끝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끝이니까 뭐 여기서 우리가 있다가 또 나중에 바울처럼 땅끝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땅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바울처럼 빌립 집사처럼 또 아나니아처럼 우리가 현재 이 자리에서 의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고 또 장래 심판을 우리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직 영적인 그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육적인 환경만 열심히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의 이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